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89페이지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굽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에워쌌더라. 호세아가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우리가 작년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받았는데요. 남유다, 북이스라엘의 왕 전체를 봤는데 이번에는 마지막 왕 호세아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는 기도 제목 나누기 전에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얘기를 하는 게 환경, 상황 그런 걸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동행이 좋지 않으면, 좋은 여행의 조건이 있다면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여행길도 동행자가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코로나 같은 시대에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과 뜻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왕에 대해서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왕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 그 왕에 대한 이야기가 어느 날 말씀 듣다가 보니까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는 겁니다. 내 상태가 보여지는 거죠. 호세아라는 왕 얘기를 하는데 내 얘기인 거예요, 너무. 그러면 그 말씀 듣고 갱신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거든요.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받았는데 멸망받지 말라고 하나님이 호세아 왕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갱신하면 되는 거죠. 나와 상관없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입니다. 이건 그냥 메시지로 받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지혜로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내 스승이라고 반면교사로 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무너지는 건 순간입니다. 조금 어려워도 기준을 만들어 놔야 그 기준대로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역대 왕들을 계속 보는 가운데 마무리가 됐는데요. 하나님은 두 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왕 한 명 나올 때마다 이 왕이 누구의 길을 걸어갔냐 그걸 계속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럽니다. 다윗의 길을 갔다. 그럼 다윗의 길을 간 내용이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었죠. 이게 기준이에요,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가는 거.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들었는데 다윗은 안 죽였어요. 아니,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 나도 죽일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 기준이 있으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내가 건드리면 안 돼.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후대들을 향해 신앙 교육이 된 거예요. 다윗은 장군이었고 용사였고 그 밑에 사람들도 요압과 요아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에요. 맘만 먹으면 그냥 쿠데타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합니다. 왜냐? 기준이 있으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지킬 만한 기준이 있다면 명문가예요. 콩가루 집안의 특징이 뭡니까? 기준이 없어. 이거 딸이 몇 시에 들어오나, 나가서 자나 안 자나, 아들이 돈을 얼마나 쓰나, 그런 기준이 없는 거예요. 한 예로.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러니까 무너진 건 순간이에요. 이번에 현대산업개발 그 공사 보세요. 그 외벽이 무너진 게 아니라 건물이 무너진 거예요, 그거. 근데 그게 몇 개월 전 학동에 그 붕괴 사고 났던 그 회사 아닙니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 겨울이면 겨울에 따른 건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따른다니까요. 근데 다 그게 허가가 됐어요. 지난번 학동에 그 붕괴 사고 때도 보니까 허가 낸 사람이 홍길동인가, 김철수인가? 그냥 통과되는 거예요. 그 공무원들도 그런 거죠. 기준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화물차들이 요즘에 신호 어겨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이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이게 박스 줍는 어르신들. 위에 있으니까 안 보인다고. 그 문제가 덤프트럭이 커서 문제입니까? 신호를 안 지키는 게 문제지? 신호는 지키라고 기준을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어기니까 기준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갔던 남유다 왕조가요, 한 왕조예요. 한 번도 배신, 배반, 쿠데타 없었습니다. 왜냐? 기준이 있는 열조거든. 기준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비교를 해요. 악한 왕들에 대한 것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갖다 계속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익숙한 거, 내가 편리한 대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내 익숙한 대로 하는 거. 근데 사람들은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 응답은 새로운 응답 오기를 원하거든요. 되게 어리석은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그래요. 하나님보다는 역대 왕들이 어디를 더 신경 쓰냐? 민심을 더 신경 씁니다. 사람 눈치 보는 거예요. 아니, 왕이면 목사님 말씀 입법, 사법, 행정 다 가지고 있는 건데 하나님하고 동행하지 않으니까 얘기했잖아요. 그놈이 그놈이라고. 그놈이 그놈이요, 다.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민심 눈치 보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 서로 죽이고 배신하고 배반하고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남유다는 이 기준 하나 때문에 다윗 왕조 하나라니까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왕조입니다. 왕조가 9개나 바뀌었어요. 근데 7왕조가 칼에 의해서 바뀌었다니. 그러니까 피비린내가 나. 역사의 피비린내가 계속 나는 겁니다. 왜냐? 기준 하나 틀려가지고. 기준 하나 안 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공사 사고 난 것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잖아요. 근데 기준이 없으니까. 뭔가 이게 허가가 되고 뭔가 진행이 되면 관리 감독화 이거 돼야 되는데 이게 우리나라 큰일이에요, 지금. 코로나 때 오면서 기준이 더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냥 다 대충대충 적당하게. 아니, 사람이 죽어나갔는데.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왕.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후대들에게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 이게 교육입니다.
그냥 이게 가볍게 여길 게 아니고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교육의 목적이에요. 이런 세상 속에 믿음의 길 가야 된다. 믿음을 선택해야 된다. 건축을 하건 산업을 하건 뭘 하건 정도를 가야 돼. 이번 뭐 임플란트 그 보세요. 근괴가 집에 수백 개 있는데 평안해 보입니까? 그게? 아니, 적당히 해먹어야지. 1980억을 해먹었는데 평안하겠냐고요. 그게 온 가족 다 같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기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기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기준뿐만 아니라 삶의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호세아 왕을 통해서 우리가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는지를 보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죠. 왜 멸망했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기준 하나 딱 잡아놓고 이거 틀리면 죽인다, 그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오래 참으세요. 하나님의 특징이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참는다는 의미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지자, 선견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 주신다니까. 알아들을 때까지. 그 다혈질이었던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으셨다. 15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 너에게 같이 썼고 오래 참으셔요. 하나님이요, 매정하게 단칼에 막 한 번 잘못하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요한계시록 가서도 보면 너 10가지 센다. 19, 87 하다가 반에 반, 반에 반, 반에 반반 계속해요. 계속 기회를 주셨는데 안 듣는 겁니다. 본문에 읽었던 열왕기하 17장 2절에 보니까 이 뉘앙스 자체가 특이해요. 보통 그냥 선한 왕, 악한 왕 딱 말씀을 하시는데 17장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 대해서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 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얘도 악한 왕인데 그 전 왕 같지는 않았어.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얘는 충분히 돌아설 가능성이 있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너는 그래도 그렇게 악하지 않지 않냐? 너는 좀 돌아와 주기를 바란다. 그게 북이스라엘의 멸망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었던 거거든요. 안 돼요, 근데. 5절에 보니까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의 그런 저주가 시작되고 사마리아에 3년 동안 아수르의 포위를 당합니다. 이게 한 절인데요. 이게 우리랑 뭐가 오버랩 되는지 압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 쳐들어왔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갔거든요. 살려달라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근데 이 호세아는 3년이나 대치 상황인데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3년간 버틴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는데 호세아는 그 기회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첫 번째는 메시지거든요. 말씀이 저 사람 변화시키는데 말씀대로 안 되면 그때부터 문제와 사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 한 번 주고 끝내냐? 아니요. 계속 줍니다. 오래 참으셔가지고. 아니 3년이란 기간, 아니 히스기야는 쳐들어오자마자 지금 하나님께 엎드렸는데 호세아는 무슨 용가리 통뼈입니까? 3년이나 있었는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찾았다 그 얘기가 없어요. 우리에게 있는 오래된 문제 어떻습니까? 아니 끊임없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일어나고 있는 반복적인 주기적인 습관적인 문제는 계속되는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데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 우리가 봐야 될 멸망의 원인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께 가는 게 맞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는 분들 사람한테 가는 거 아닙니다. 호세아 왕이 나름대로 뭘 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줄타기 외교라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한테 찾아갑니다. 살만에셀한테 가서 조공을 바치고 도와달라고 해요.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성에 안 차. 누구한테 갑니까? 또 애굽왕 소한테 갑니다. 소. 이름도 소예요. 왕이 할 짓이 없어서 소한테 가서 살만에셀 소 왔다 갔다 하면서 줄타기 외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실 때 이게 얼마나 웃긴 건지 압니까? 이만큼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줄타기 외교를 통해서 될 줄 알았어요. 되겠습니까 그게? 사람 의지한다고 되겠냐고 이게. 근데 계속 이런다니까요. 살만에셀 소. 이게 왜 그러냐? 이런 해결책 같은 것도 다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나중심대로 사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굉장히 무질서해요. 그리고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아니 살만에셀한테 붙었으면 그냥 끝까지 같이 가든가, 소한테 붙었으면 소한테 끝까지 가든가. 못 간다니까 그것도.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라는 게요, 민심 생각하면서 이것저것 눈치 보고 가는 게요, 그 사람 상태예요. 나중심. 나중심이 창세기 3장이잖아요. 이것을 먹는 한은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착각, 그게 나중심입니다. 여자분들도 그렇죠. 남자분들 중에 운전대만 잡으면 이상해지는 남자들이 있거든요. 누구나 그래요, 남자들이. 그걸 심리학으로 분석한 얘기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남자가 운전대에 앉았을 때 왜 이상한 다른 자아가 나오느냐. 남자가 운전대에 앉으면 그게 자기 왕국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자기가 컨트롤하는 겁니다. 운전대 잡았자 방향도 내가 컨트롤해요. 속도도 내가 컨트롤합니다. 온도도 내가 맞춰요. 의자 각도도 내가 맞춥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놈은 끼어들어. 저거 죽여야 돼. 멀쩡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갑자기 껴들어서 사고 날 뻔해도 1시간을 쫓아갔대. 대단하죠. 그 성질 더러운 남자 옆에서 운전할 때 뭐 잔소리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사람 그때 왕이야. 여자가 떠들어. 그럼 무엄하다 이제. 내리라. 내려버리니. 네 길 가라면서. 어디 지금 내 왕국에 쳐들어와가지고. 이게 무섭다니까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심. 질서가 없어. 지 맘대로라. 기준 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나중심하면 되면 안 된다. 하나님 중심 돼야
이게 결국 해결되고 회복이 되는데 나 중심이에요. 나름대로 머리 쓴다고 하겠죠. 살만해, 셀, 소 붙어가지고 될 줄 아는 거예요. 컨트롤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컨트롤 한들 안전하지 않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게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주님의 품이 제일 안전한 거예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게 나를 보호해 주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근데 호세아는 계속 이랬어요. 또 하나, 멸망 원인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당연하죠. 말씀 떠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는데 열왕기하 17장 13절 1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각 선견자를 통하여 계속 말씀합니다. 근데 안 듣는다니까요.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지정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돌이켜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 나의 명령과 윤리를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또 내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전한 모든 율법대로 행하라 하셨으나 14절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목을 곧게 하기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던 그들 조상의 목같이 하여 여호와의 율례와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과 경계하신 말씀을 버리고 허무한 것을 뒤따라 허망하며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따르지 말라 하신 사방 이방 사람을 따라 말씀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는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이게요,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교육시키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죽고 사는 겁니다. 갈수록 그래요. 갈수록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기준이 없으면 이거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선견자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안 받습니다. 상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교육열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다녀보세요. 자식 교육 때문에 생이별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잘 키워보겠다고. 근데 요즘 애들 그전보다 훨씬 이기적이고 훨씬 차갑고 훨씬 미성숙합니다. 남 배려할 줄 모르고. 그건 교육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혀를 내두른대요. 무슨 이런 나라 교육열이 이 정도냐. 근데 교육열만큼 효과는 안 나와요. 영적인 게 안 잡혀 있는데, 우선순위가 안 돼 있는데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면 뭐합니까? 하나님 주신 기회 거부하지, 줄타기 외교 머리 가지고 하지, 말씀 떠났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자초한 거예요. 자, 이 호세아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나의 이야기라면 나를 돌아봐야 돼. 이번 주 어떤 말씀, 어떤 기도 제목 잡으셨습니까? 나 비대면 유튜브로 예배 드렸어요. 추석 체크하고 끝입니까? 나 대면 예배 드렸어요. 끝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어도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 주간 내가 어떤 주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말씀에 대한 기준이 딱 잡혀 있어야 실제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만남과 사건과 일 속에서 판단과 선택과 그 길이 달라지는 겁니다. 너무 껍데기요. 그냥 그렇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허울 좋아요. 그냥 잘하는 것 같아요. 줄타기 외교도 하고. 근데 결국 말씀을 떠나버려요. 그 멸망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봐야 돼요. 그리고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사람이라는 영어 단어 이제 person이라고, person이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라틴어로 뭐냐면
페르소나레라는 뜻이에요. 페르소나레. 이 뜻이 뭐냐면, 페르라는 뜻이 뭐냐면 관통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나레라는 뜻이 뭐냐면 소리예요. 인간의 어원을 들어가면 뭐냐면, 인간이 뭐냐면 소리가 지나가는 존재라는, 소리가 지나가는 존재. 인간이 태어나면서 첫째 반응이 뭡니까? 소리 내는 겁니다. 울잖아요. 소리로 시작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도 보면 나에게 내가 듣는 소리가 내 운명을 좌우합니다. 여러분, 자꾸 허망한 소리 들으면 허망해집니다. 자꾸 우울한 소리 들으면 우울해져요. 근데 자꾸 확신의 말씀 듣고 승리의 메시지 들으면 승리의 길을 간다니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그랬거든요. 단순히 말씀을 떠났던 그 선견자, 선지자 말씀 다 무시해버립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히게 된 이유도 뭡니까? 예레미야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가짜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평강이 없는데, 이러다가 우리 바벨론 끌려가는데 예레미야가 그에게도 친 바벨론파라고 가둬놔 버렸잖아요. 안 듣는다니까요. 말씀 안 들으니까 멸망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기준. 그래서 우리는 강단이라고 안 하고 생명강단 그럽니다. 죽고 사는 게 거기 달린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뿌리 내려지느냐,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말씀을 심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일학교에서 암송대회, 퀴즈대회 왜 합니까? 말씀이 들어가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딴 거 말고. 성령의 특징이 뭐냐? 네가 생각나게 하시라 그랬거든요. 내가 말씀을 들어놓은 게 있어야 생각이 나죠. 아니,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내가 말씀이 들은 게 없고 암송한 게 없어. 그거 생각날 게 없는 거예요. 그럼 내 문제죠. 성령의 문제가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 요즘은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 해요. 예전에 아버지가 밥상머리에서 교육시켰거든요. 인사해라. 어른들부터 식사해야 된다. 어른들 식사 마치기 전에 일어나면 안 된다. 그게 아버지들의 역할이었어요. 아버지들은 기준을 잡아주는 거였어요. 헨리 나우엔 신학자가 그 얘기했어요. 아버지 부재 시대, 아버지 빈자리에 뭐가 들어갔냐? 또래가 들어가. 또래 문화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게 좋은 건데 인간이 나 중심으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냥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이번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 랩런트들 인사하도록 교육해야 된다고. 옛날에는 이게 교육에 들어가지도 않아. 왜? 당연한 거니까. 당연한 건데 아버지 부재 시대 선생님들도 괜히 애들한테 찍히고 애들이 핸드폰으로 찍고 시비 거니까 아예 그냥 방치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마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그 기준이 돼서 응답받도록 도와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 환경보다 중요한 게 동행인데 우리 환경 탓 많이 하잖아. 이게 환경이 좋아, 나빠,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에덴 동산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원죄가 나왔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지 나름대로 불만족스러워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창세기 3장 5절이 나왔다니까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입니까? 그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쉽게 말하면 이 동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강단과 함께 내가 소통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소통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정리가 돼야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셔서 내게 일어나는 만남과 사건과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과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된다니까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게 그거,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거예요. 뭐 손잡고 그냥 다닌다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내가 아버지랑 손잡고 다닌다면, 아니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부탁할 거 아니에요. 또 물어볼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 하고 같이 즐거워 같이 행복해하고. 근데 말씀이 정리가 안 되고 말씀이 없으면 그냥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무질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만 되다 보면 내게 응답이 옵니다. 아,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나에게 주셨구나. 응답이 오니까 증거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고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마지막 호세아 왕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았을까? 아니, 하나님이 축복하기 위해 불렀는데, 왕이라는 최고의 직함을 줬는데 입법, 사법, 행정, 그만한 환경이 어딨냐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 주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눈이 머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에서 오자마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는데 그게 안 됐다니까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는지 줄타기 애교탑니다. 살만해서 소 막 가가지고 잘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신앙이 별로 없다, 머리도 안 좋은 게 나아요. 신앙도 별로 안 돼도 머리 좋으면 계속 줄타기 애교탑니다. 계속 갈아타요. 근데 절대 해결 안 되지. 무질서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다 말씀 떠나서 스스로 자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은 바로 심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지. 이 시대, 자, 우리는 예레미야 33장 말씀을 받았습니다. 딱 맞아요. 코로나 시대가 제한 시대잖아요.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힌 것처럼 우리가 뭔가에 갇혀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그게 끝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래서 듣는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잖아요. 갇혀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말씀 붙잡고 있으면 그 다음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없으면 그냥 시위대 때 갇혀있는 죄수예요. 말씀 없으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안 된다고 주저앉아 있는다니까요. 교회도 그냥 주저앉아 있어요. 그냥 익숙한 거, 그냥 편리한 거,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뭐 대화라도 하고 먹을 거라도 먹으려면 길을 쓰고 인원 파악해가지고 만나잖아요. 구역예면 또 그렇게 안 해. 무슨 모임을 또 그렇게 안 해요. 안 모여도 되니까. 익숙하고 편하니까. 진짜 모이려고 하면 구역예배 줌으로 말고 되면 되잖아요. 방침 바뀌면 6명까지 된다는데. 근데 안 하거든? 왜냐? 그냥 익숙하고 편리하니까. 그래야 뭐 더 많은 사람, 아니요. 물론 비대면이 대면화될 정도 필요하지만 사람은 만나서 대화하는 것하고 줌으로 하는 건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당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과 현장에서 인터넷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유튜브로 보는 건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이 다르다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래서 그런 분명한 기준들이 나와야 돼요. 기준들이.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지금 코로나 같은 좀 어려운 여건이지만 이번 주부터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헌신 예배를 시작합니다. 진짜 우리가 처음 한다는 생각으로 이번 주 예배위원회 헌신 예배인데요. 앞으로 차근차근 진행을 할 겁니다. 코로나라고 해서 모든 거 제한했더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통합 예배도 드리고 3부 예배도 드리고자 하는 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말씀 듣게 할까 그거거든요. 진짜 이것도 마음 담아서 준비하실 수 있도록 위원회에 소속된 분들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야 돼요. 우리도 모임을 시작해야 돼요. 구역장, 또 교사, 또 재직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모여서 말씀 받을 것인가. 본부에 메시지가 나왔고 우리 교회에 신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럼 구역장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아야 되는지, 교사들은 또 재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아야 돼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없으면 환경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에 코로나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상관할 거 다 하고 살거든요. 이런저런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안 하고 하는 건 위험하지만 방역 철저히 하면서 할 수 있는 교회의 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하겠죠. 우리가 이런 모임들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코로나라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되니까, 방향을 제시해야 되니까. 그런 거 시간이나 그런 목사님 일정이 또 바쁘셔서 그 조율을 해야 하는 것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입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응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도전하고, 코로나 시대지만 나름대로 틈새 전략을 해서 돈 버는 사람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지나가면 해야 되겠다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러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럼 천국 가서 할 얘기가 없는, 코로나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주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게 하나님 말씀. 주일에는요 바빠야 돼요. 안식하는 날이지만 한 주간을 살아가기 앞서서 하나님 말씀 줬기 때문에 말씀으로 내가 딱 장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주일날 말씀 받고 기도 수업 준비해가지고 주신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제목 제목하고 딱 장착하고 월요일을 시작하는 사람하고, 주일날 교회 갔다 왔으니까 뭐 힘들다 어쩌다 저거 해가지고 그냥 비몽사몽으로 자다가 월요일날 일어나는 사람들이 월요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랩넌트가 어릴 때부터 했다, 달라지는 겁니다. 월요일 아침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현장 선교사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니면 그냥 아니라니까요. 저도 지금 생각해요. 저희 아버지가 방학 때면 무조건 성경 일독해라 맨날 그랬거든요. 난 그게 진짜 싫었는데 어느 날 그게 필요하구나.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 방학인데 내가 공부하기 전에 성경 읽으라고 저도 얘기하게 되더라고. 그게 참 소중했었구나. 저희 아버지는 주일날 하루 종일 성경 저보고 읽으라고. 전 또 축구하려고 공 들고 나갔다 아버지랑 마주쳐가지고 또 그날 뒤지게 혼나고, 진짜 배려도 없고 그냥 너무 스파르타였어. 근데 저는 그냥 애들 한두 장만 읽어라. 근데 그게 필요하거든. 필요한 거야. 네가 세상 지식을 지금 갖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해야 된다. 아무리 세상 지식이 넘쳐나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꽝. 그의 기준을 잡아주는 거야. 분명한 기준. 그래서 우리는 환경보다 중요한 것이 동행이라는 사실을 알고 말씀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길, 진리, 생명 되신 주님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